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진 것에 중심이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 후손들, 다윗이 왕과를 이루게 될 때 그 왕위와 왕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 이제 이것에 우리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영원하신 왕의 DNA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듯이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과 닮아가고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특징으로서 결정적인 차이와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며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을 말씀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도 불리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에게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이 아비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비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말씀은 위기의 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이런 위기를 볼 때 우리의 결론적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학습된 것처럼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과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의 때를 들어본다면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오늘 이 사건과 이 본문이라고 싶습니다. 전쟁을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비야는 거의 완벽한 전술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전쟁이 진행되면 그냥 정말 끝이겠구나. 왕이 죽고 또 도망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 전술은 성경에 2번이나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크게 대패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크게 대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대패하는 것처럼 그런 보인 다음에 아이성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을 거꾸로 뒤에 가서 매복병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래서 완전한 대승을 거두면서 아이성을 점령했던 방법.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에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한 번 쳐들어갔을 때 크게 대패하고 실제 두 번째 갔을 때 또 대패하고 그게 대패하다가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안타깝지만 또 같이 그렇게 갔다가 도망칠 때 그 베냐민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성벽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방법, 이 두 번이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를 가져왔던 그 일을 지금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까지 아비야에게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가를 말하고, 북이스라엘은 앞서 말한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체 나라,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졌던 나라와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대체했는데 이미 여로보암이 후미에 군대를 두고 이제 앞뒤에서 압사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가 순간적으로 죽겠구나, 위기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붙잡았던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비야가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그의 삶에 절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그의 삶이 거의 대부분 절박했기 때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날마다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여러 주위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어려운 일이 있었고, 소소하게 전쟁을 계속 치루어야 하고, 그가 무슨 왕궁에 있을 때는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아들들은 다윗이 이루어놓은 강력한 왕권이 있고, 또 그것이 점점 발전하거나 혹은 그것이 점점 더 고착되어서 왕권, 왕위라고 할 만한 왕조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이것이 더 굳세고 튼튼해질수록 그의 자녀들은, 그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려운 위기와 상황이 되었을 때나 찾게 되는 일이 아이러니하더라 이거예요. 아이러니하더라. 그래도 이 아비야에게 은혜가 있다면 들어서 알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게 그에게 살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르호보암보다 다윗의 모습과는 더 멀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 그런 순간에 끝까지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서 내어딛는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갑자기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구라도 다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계속해서 해왔던 익숙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싹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패닉 상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두렵다고 느껴지고 절박하다고 느껴지지만 자기가 훈련했던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야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가르쳐서 저는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자손 같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게 하시고 그 찾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결론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마치 다윗은 어쩔 수 없어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삼아야겠다 싶어요.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아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을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예상되었던 결과는 다르게, 다시 말해 이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전쟁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이 전투의 결과가 예상될 상황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필패다. 우리가 다 이 전쟁에서 죽겠구나, 쓰러지겠구나라는 예상이 들었는데 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남유다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수의 사상자가 북이스라엘에 나고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은 항복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어떤 서로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 갈수록 유다 쪽에 있는 곳으로 갈수록 광야가 많아요. 네게브라고 이야기하는 광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북쪽으로 갈수록 아주 비옥해져요. 그래서 무슨 평야, 무슨 곡창지대 다 북쪽에 있습니다. 다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경제적인 혜택,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고 혹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됐던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거예요. 남유다는 그야말로 약속 믿고 남아있는 그런 이유와 형국이라고 싶습니다. 북쪽은 풍요하고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기회를 보던 사람들, 글로 가면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편할 수 있겠구나, 내 삶이 좋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선택했던 세상이 북이스라엘이었다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력을 비추어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인구도 훨씬 많았고 갖고 있는 재력도 훨씬 많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더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유다는 한참 그 전성기를 넘어간 때였거든요. 이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 애굽에 의해서 싹 한번 전쟁을 져서 국고가 한번 싹 비어버린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제 질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전쟁의 결과를 열어보니 북이스라엘이 패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남유다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들이 악하고 심지어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 다윗 때문이고,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삼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이 아비야의 삶이 열왕기 상에서 살펴봤듯이 완전히 변화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찾게 됐거나, 그러면 우리 삶의 딜레마처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셔? 그렇게 붙잡아 주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했던, 흐뭇했던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보다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다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지? 라고 보니 다윗을 생각하셨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참 이런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실 분이신 것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어제 신명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텐데, 아예 이런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상도 숨기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정의 수준이 넘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반드시 그렇게 허탄한 길로 빠져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설교 말씀으로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데 모세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허탄한 길로 가게 될 거고,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시키실 거다, 너희들 힘들 거다가 아니라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언뜻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한다거나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더 이상 이 약속과 이 계약을 그냥 성실하게 이행할 어떤 마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싶으면 다른 한쪽이 그걸 굳이 지켜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서로가 약속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이걸 깨나갈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에서 굳이 그걸 내가 붙잡고 신실하게 혹은 성실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예들, 특별히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연약함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믿부심으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꼭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싶어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을 때 울면서 기도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갈이 한바탕 거리에서 이스마엘을 두고 막 울었어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게 되고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서 울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란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자기가 쏴서 전쟁을 할 수 있고 자기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이걸 화살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전쟁을 해볼 수 있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고 자기 힘과 여력으로 해볼 수 있는 거리, 그 넘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없어요. 한바탕 화살 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영역과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일, 사람, 내가 정말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거나 우리가 놀랍게 변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아비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아비야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번 딱 생각한 대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염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굳은 마음을 자꾸 깨세요. 깨서 겸손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가서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비야를 보니 그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더라.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때에 주님을 더욱 붙잡으며 주님으로 인한 간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의지하였던 것이 나중에 간증되는 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위기의 때에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간증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